역대상 27장 1절 봅니다. 역대상 2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체본하여 돌아가며 나왔으니 정월 첫 반의 반장은 삽디르 아들 야소부아위요 그 반열에 24,000명이라. 지난 시간에 좀 우리 다윗 왕의 그 시적 다윗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의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그 왕조가 견고하도록 섭리해 가시는 가운데 다윗 왕으로 하여금 나라를 견고하게 쓰려가도록 섭리하는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살피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윗 왕이 대적들 다 진멸하고 내정, 나라 안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정비하는 그런 내용,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존립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잘 정비시켜서 하나님 경외하는 데 지장이 없고 완벽하게 해놓은 것을 지난 26장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직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직무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2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은 평안 속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 직무를 레위 자손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정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나라도 왕국도 튼튼하고 견고하게 대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 직무를 정비한 내용이 27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뉘었다. 그러는 모든 족장 하면 지파마다 하나의 족장들이죠. 가족마다 족장들이.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지파 안에는 족장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 족장 밑에는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유사들, 이게 전부 다 짜여져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족장은 한 족속을 다스리는 대표고요. 그 다음 이제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대표고요. 그런데 이제 왕을 섬기는 왕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숫자대로 반차대로 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나가서 지키는 사람의 수가 24,000명, 왕궁을 지키는 그 반차의 수, 한 반열의 수가 24,000명씩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24,000명 가운데 이제 천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각 반차가 나뉘어서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왕궁을 지키도록 다 짜여져 있었다. 그래서 그 각 반열 1년 동안 달마다 치보내서 매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나라를 왕국 지키고 왕을 보호하는 반열들이 소개된 것이 바로 2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장 내용은 바로 24,000명씩 짜여진 반열들의 그 대표자와 그 수가 쭉 소개된 것이 27장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다윗 왕궁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가는 그런 반열들의 대표자의 이름과 그 수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궁금사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일찍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이름이 존귀케 되고 또 내 왕가가 견고하게 되고 내 나라가 평안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언약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평안하고 왕가가 견고하고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되려면 나라가 잘 정비돼서 튼튼하게 존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윗 왕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그리고 그 왕가가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도 평안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문무백관들이 다 짜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 자손들의 대열이 정비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직무, 통치 직무가 이처럼 잘 정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놓은 27장의 내용이야말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셨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나라를 견고하게 해놓은 것은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잘나고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이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한 나라의 역사도 지배해가고 다스려간다는 사실을 오늘을 사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이 바로 27장에 나타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후 문맥 앞에와 뒤에 대한 모든 문맥을 단절하고 27장 내용만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 어떠한 느낌을 받게 되느냐면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로구나. 저처럼 나라를 견고하게 잘 세워서 나라를 정말 모든 나라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고 또 나라를 너무도 견고하게 잘 통치하는 위대한 통치자였다. 이렇게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적 인물이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바로 2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나라를 잘 쓰리고 견고케 하고 그래서 그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린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그래서 요즘 한창 유행한 설교 패턴 중에 하나가 인물 설교입니다. 매 주일날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인물이 위대하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고 또 가르쳐 줍니다. 왜 위대한가? 그가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됐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위대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 교훈을, 또한 그런 지침을 내리기 위해서 인물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곡해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위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집안에서도 받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살았지만은 다윗은 버림다 저 들가에서 고생하면서 양무리들을 먹이는 그런 머슴살이나 다름없는 그런 처절한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픽업해서 이처럼 한 나라의 일국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살아서 역사를 지배하시는 전능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모습이, 성경에서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발견이 돼도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돼서는 안 되고, 위대하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전화 한 통화가 지방에서 걸려왔어요. 누구시냐니까 남쪽에 계시는 목사님이라고,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젊은 목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시간에 밤늦게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 것은, 제가 공부를 하다가, 지금 목사님 그 테이프를 놓고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께 꼭 물어볼 말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성경을 쉽게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걸 묻고 싶었대요. 통합측 목사인데, 통합측이면 장로교도 아니고 장자교도 아니고 통합측 목사님. 한동안 이 얘기를 하다가 그쳤는데,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도 성도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몇 구절을 읽고 1대지, 2대지, 3대지 그렇게 대지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1대지, 2대지, 3대지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치는 설교에 성도들이 익숙하지를 못해서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가를 성도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알게 한 다음 차츰차츰 잘 그렇게 정리해서 해드리면 성도들도 아마 말씀을 듣기가 퍽 편해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제가 자문을 해드렸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27장의 이 말씀도 다윗의 위대함이 들어요. 와, 다윗은 위대하다. 정말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그래서 자꾸 다윗을 띄워넣어요. 다윗을 띄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전하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의 위대성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해진다라고 가르쳐 준다 이 말이야.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해도 고통당하다가 그대로 죽는 이들도 많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 봐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도 있었고, 바울 같은 사람은 한평생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마지막 그는 감옥 생활도 했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온갖 가난과 시련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세상을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다윗의 삶이 어떤 성공의 공식이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성공 비법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다 최면이 걸려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다윗처럼 위대해지고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7장 내용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하고 내 왕가를 견고하게 하고 내 나라를 정말 평강하게 하리라고, 평안하게 하리라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바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27장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이유는 인간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임을 깨닫게 하려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봐나갈 때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위대해지거나 성공해서 부와 영화를 누리거나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개론 아마 서문에 보면 그런 말이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성경은 죄인의 눈으로 보면 쉽게 보여진다라는 아마 그 내용이 어쩌면 성경개론 서문이 있을 거예요. 성경개론 그 머린 말에. 그런데 진짜 어떠한 눈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옳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전화했던 그 목사님도 그렇게 신학을 하고 됐어도 성경이 그분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되고 저렇게 말하면 그 말이 되고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게 곧 아전인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편리한 대로 물을 끌어들이는 자기 밭에 물 끌어들이는 아전인수격이라. 그런데 요즘에 한참 지금 기독교 텔레비에서 정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성경 강론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강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큐티라는 거예요. 큐티. 그 큐티는 아전인수의 극을 걷는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서 다 전부 자기에게 끌어붙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성경 본문을.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보거나 B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다 다르게 해석도 되고 다르게 적용도 되고 그게 이제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굉장한 붐이에요 지금. 그 큐티 성경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하고 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한다고 아주 그냥 그것이 굉장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어지럽게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성경은 객관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통하여 1500년 동안 각각 시대마다 기자들에게 감동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무엇을 가르쳐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라고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1600년 기간 동안에 각각 시대마다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까? 이런 방향에서
성경을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27장도 그거 아니에요. 왜 27장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며 오늘 앉아있는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가? 그걸 알아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전후, 앞과 뒤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야만이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27장 내용입니다. 그 이상 알 것도 없고 그 이하 모를 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 다 한 거예요. 27장 내용을 다 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다윗 왕가가 아주 견고하게 잘 체제 정비가 됐다. 그러니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다윗 왕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 나라 모든 체제가 아름답게 정비됐다. 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기 위하여 그 나라로 하여금 다윗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견고하도록 잘 나라가 정비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정말 레위 지파의 직무나 통치자들의 직무가 아름답게 정비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찬양은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은 다윗이라고 그래서 다윗 왕인데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지금 왕국 나라를 이루어줬거든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손 번창해서 땅 정복해가지고 그리고 다스리도록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다윗 왕 시대 80년 이 세월이에요. 이제 시편이라는 찬양이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그 방대한 찬양이 대부분 이 시기에 하나님께 불려졌어요. 왜 불렸는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니까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그 능력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드린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 유언과 찬양이 나와요. 28장, 29장이 지금 다윗이 이제는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튼튼하게 세워졌는데 그 튼튼하고 견고하게 정비시켜 놓은 그 다음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또 많은 방백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왜 이제 자기 시대는 물러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섭리는 이 끝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러면 유언 내용도 뭐겠어요? 자, 물론 다윗에게 다윗 자신에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 그 후대의 왕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언약은 언약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자기 당대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과 더불어 나라를 같이 이끌어갈 방백들에게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근거해서 그 언약에 의해서 유언을 해요. 이렇게 된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보통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유언은 다윗의 유언이 아닌 유언은 야 밭이 몇 평짜리가 밭이 어디에 있는 거니까 문서는 둘째 아들이 가져라 이런 유언이나 하고 갈까? 앞으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이렇게 대비하도록 해라. 이런 유언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유언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역시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 자기 당대에 이루실 언약, 아들 때에 이루실 언약, 그 이후에 이루실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다. 그 유언 내용이 바로 지금 18장에 나오고 29장은 찬양 내용이 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유언하는가? 1절로 10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방백에게와 솔로몬에게 언약을 들어 다짐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벌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목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지도자들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모든 문무관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소집해 놓고 지금 1장 연설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백성들을 놓고 지금 다윗이 한이 맺힌 거 하나가 있어요. 왕궁을 건설해서 자기는 황금으로 지은 왕궁에서 거했거든요. 그런데 송구스러운 것은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해보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허락지를 않았어요. 지금 그것을 다윗이 문무백관들 앞서 수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제일 못난 이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여기서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란 자기 아들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니까 급기야는 그 다섯 자손에서 만왕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왕이 되게 했다는 말을 다윗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는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자기로 왕이 되게 했다는 것은 자기 아들이 또 왕되고 자기 아들이 왕되고 결국은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심을 지금 의중에 두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왕을 삼으셨느니라.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이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5절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가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지금 다윗이 이제 죽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문무백관들을 모여놓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나 못 졌다. 하나님이 나 피를 많이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다 해서 나에게 허락지 않아서 나 성전은 짓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댁에서 영원한 왕을 삼으시고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으로 성전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인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입니다.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여기 나오죠. 될 것입니다. 저가 만일, 여기 지난번에도 또 만일이죠. 이 성경에 특히 구약에 만일이라고 번역된 이 말, 히브리 말로 임이라고 그랬어요. 임이라는 말. 임이라는 말은 가정 문장이었을 때는 만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법이 아닐 경우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에 작정해 놨잖아요. 언약했잖아요. 내가 솔로몬으로 정말 아들을 삼고 솔로몬의 아비가 돼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지켰다.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한단 말입니다. 작정에 기초된 언약을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문장을 사용할 수 없어요. 만일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말이 틀림없이 아니면 보라 아니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보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보라 그렇게 이루어진다. 보라 그렇게 틀림없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제 임이라는 말인데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 다 만일이라는 말로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흐려져 버렸어. 어두워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성전 지키게 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런 말이 되지거든요. 만일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케 하리라 하셨느라. 그 말을 다시 바꾸어서 보라 저가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할 것이므로, 틀림없이 그렇게 준행할 것이므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성전 잘 짓는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짓게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작정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겠다고 다윗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솔로몬이 명하신 말씀 따라 성전을 그대로 잘 지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레위기 공부할 때 성전 짓는 규모가 다 나와 있잖아요. 설계도가 그 규례대로 규칙대로 그대로 솔로몬이 잘 지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늘날 같이 그렇게 하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가를 영원히 경고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앞뒤 문장이 맞지. 갑자기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가정법이 들어버리면 앞에 모든 내용이 다 뒤집어져 버려요. 전부가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잘못 번역한 것이 얼마나 성경을 곡해하게 만드는가. 봐라, 솔로몬이 이렇게 잘 율법 잘 지키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솔로몬의 행위에 닿았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저 글자 하나를 잘못 번역한 번역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나라 언어를, 이게 히브리어, 고전 히브리어를 현대인들이 사실 이런 어법은 없잖아요. 성경의 계시적인 어법.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언약에서 언약대로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보편적 언어는 없단 말이에요. 국어사전은 그런 언어가 없어요. 이것이 종교적이고 계시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종교적 계시적 언어를 갖다가 국문학적, 국어사전적 의미로다가 우리들이 보편 상대적 언어로다가 계시적 언어란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주는 언어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란 상대적으로 너와 나가 사용하는 상대적 언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 언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 해놓다가 보니까 이런 엄청난
생각의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했으니 틀림없이 내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8절 보십시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의 보는 데와 하나님을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 기업이 되게 하라. 거기도 그리하면 이게 내만이란 말인데 하면이라고 번역되는 게 아니에요. 내만이란 말은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내만 말인데 이게 그러므로 그리하면 조건문이죠.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아니 말이에요. 이런 뜻이 없어요. 그런 뜻이 없는데 번역자가 이걸 그렇게 지어놔야 앞뒤가 맞겠거든요. 이 임이라는 만이라는 말과 그러니까 이걸 같이 연결해서 이것도 조건문 그리하면 이거 만일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이 많아요. 특히 신명기에는 더 많죠. 이것도 왜?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번역해 보십시다.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을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을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왜냐하면 그 말이죠. 그리하면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땅, 너희 다윗 왕가가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왕국이 되게 하시려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섭리해 가시니까 너희는 율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성전 지키러 노력하라. 성전을 잘 지어라. 힘써라. 성전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잘 힘써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했으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언어가 일반적인 상대적인 우리 일반 언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못한 거예요. 이 말로 번역을 할 때 이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시는 계시 용어이기 때문에 절대 언어죠. 근데 상대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 언어로서 절대어를 번역한다는 것은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돼요. 이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줄 것이므로 그대로 이루어줄 것이니까 이루어서 내 나라가 견고할 거니까 율과 규례에 따라 성전을 열심히 잘 지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조건문이에요. 안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언약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성전을 잘 지어라. 지금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솔로몬이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고 잘못하면 망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래서 이런 부분이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만일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9절 내 아들아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아 지금 다윗이 유언하는 거예요.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수로 섬길지어다.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섬길지야 이 말은 섬겨라 명령이 아니라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섬길지어다. 이게 된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이것도 조건문처럼 되지 않았어요. 네가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고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솔로몬이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착도하고 버리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이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는 마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찾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들 삼고 하나님의 솔로몬의 아비가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언약했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나 만일 이럴 때가 이 만일이죠.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은 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버리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널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린다는 말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막판에 가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 결국 이 버릴 것을 이미 이것도 확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그 나라가 혼란에 빚어져서 이 나라가 갈라질 거. 그죠?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지혜를 잃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다윗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그런데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솔로몬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온다면 가정법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건 확정적인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저버려요. 하나님 잘 경외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저버리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예언하는 거란 말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앞으로를 대비하도록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다시 찾으면 날 것이요 그리하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절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성전 건축했으니까 너는 성전 열심히 지어라. 지금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확정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지금까지 봉독해 드린 말씀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하나님과의 상대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것.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확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이미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도 언약대로 버리게 됐고 하나님 여호와 순종한다는 것도 언약도 순종하도록 돼 있다는 것. 그것이 상대 언어가 아닌 절대적인 계시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요 성경 이제 봉독해드린 성경 내용의 명확한 해석이 요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아마 6권인가 강론집 6권인가 자세하게 나왔어요. 어느 부분까지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이 부분은 꼭 집에 가셔서 강론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하게 어느 부분까지 해서 해석까지라도 정확하게 제가 해드려 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 넘어가면 11절로부터 19절까지 보면 다윗 왕이 전어 식양과 중수를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의 그 규모, 모든 이제 설계도 그걸 알려주어요. 다윗이 전어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타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의 가르치신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을 설계도예요. 성전 설계도 식양을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했다. 다 알려줬어요.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등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고기 갈고리와 대적과 종자를 만들 정금과 금잔 곧 각 잔들 금우중량과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다시는 처소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는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라.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네게 이야기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이야기하여 그려 다윗으로 그 식양을 그려서 다 알게 했다. 예, 그대로 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한다 솔로몬이. 예, 그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다 알려줘요. 금은 얼마만큼 쓰고 은은 얼마만큼 쓰고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두께는 얼마. 이걸 전부 식양 따라서 다윗에게 다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솔로몬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말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찌 솔로몬에게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를 지어갈 때 다 하나님 계획대로 다 지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재간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재간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다 지어져 가도록. 헐 건 헐고 세울 건 세우시고. 사람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사람이 다 하는 거죠. 사람이 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건 망할 일만 하게 만들고 흥하게 할 건 흥한 일만 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는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지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인간이 자기 어떤 설계를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는 망신당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헐어릴 교회 같으면 인간의 생각을 하게 놔둬요.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 자기 이상대로 하도록.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구라파 교회가 그래다 무너진 거고, 서구 교회가 그래서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으킬 교회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망하게 할 것은 망하게 하고. 지금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서 지으려니까 정확하게 짓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나 장차 바벨론 포로 직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다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헐어하시는 분도 하나님.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솔로몬이 그 식양대로 다 짓도록 다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면 28장 20절로 21절까지 보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담대히 건축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결론이 이게. 자, 또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다윗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예언하잖아요. 이게 된다. 하나님이 너의 성전 그대로 지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누가 여호와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아주 정말 그 다윗이 별로 잘 안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 용어를 써요. 여호와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전사 네가 성전 지키기까지 모든 일을 다 끝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하나님 곧 다윗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로 하여금 그 성전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리라. 약속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제사장 너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2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저는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시요. 앞으로 되질 일을 다 예언을 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다 예언하잖아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을 하시리라. 네 명령을 잘 따라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다윗에게 약속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와 모든 기술자들도 공장이들도 또 뇌파들도 내 명령을 잘 따라서 성전 하나님의 전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 이것이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은 간단히 말하면 성전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언이 일반적으로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너 성전 지어라. 그러면 짓고 안 짓는 주권은 누가 달려요? 솔로몬이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상대적인 언어라고 언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 가운데 언약하신 내용대로 다윗은 전달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죠. 하나님께서 절대 관계에서 하나님 명령으로 주어요. 지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명령은 되고 안 되는 것이 명령 받은 자에게 되어 있지만 이 명령은 되고 안 되는 것이 명령자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계시 언어.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이 관계를 놓고 성경을 보셔야지 이런 언어 개념으로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 여름 사경회 때도 여러분 잠언서 공부를 참 서론만 하시피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통쾌하게 풀려나가는 이유는 이런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지 인간들끼리 나누는 상대적인 언어 개념으로 성경을 보아서는 윤리도덕으로 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된다, 있으리라, 아예 단정적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너는 해라 하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29장 넘어갑니다. 29장부터 넘어가는데 29장 1절로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전 건축을 위하여 금과 은의 헌납을 촉구합니다. 성전을 지을 테니까 금과 은 이거 다 백성들들어 내라 하고 그걸 말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가신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솔로몬이 어리다 이 말이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할 일은 크고 많은데 솔로몬은 미약하다 이 말이에요. 어리고 미약하다. 그러면서 이 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모든 것 위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사유의 금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졌노니 곧 오비르 금 3,000달란트와 천 7,000달란트와 모든 건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내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 나는 이렇게 했다 이 말. 솔로몬 이제 다윗이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도 모자란다. 그러니 누가 이 일에 같이 동참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6절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부장과 백부장이 왕 사무감독이 다 어떻게 즐거이 드렸다. 이게 하나님 하는 일이에요. 즐거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하시려고 작정해서 언약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자라는데 다윗이 준비한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말이에요. 그건 못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할 마음을 줘요. 즐거운 마음을 줘요. 그래서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이엘에서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장안중앙교회가 주님의 몸 교회로서 신령한 성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쁘고 즐거우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든지 밥도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고 청소도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고 연보도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고 짜증 부리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하랬어요? 짜증 왜 하면서 짜증 부리고 불평을 해요? 불평하면 안 나오면 되잖아. 그렇죠? 다 지금 불평 안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데 자기 혼자 불평하면 뭐하러 나와요? 불평할 바에는 나올 리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자꾸 충돌하고 서로 갈등을 빚고 미워 증오하고 뭐하러 나와요? 나오면 미운 사람만 있고 증오스러운 사람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에요. 하게 하신다.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줘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보잖아요. 봐요. 오늘 주보에 보면요. 별로 색다른 광고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색다른 광고가 뭐냐면 본당에는 음식 및 음료수 반입을 일체 금하고 있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쓴지 아세요? 이게 왜 광고가 나가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나서서 청소를 하는데 그냥 사이다 먹다가 버리니까 끈적끈적 바닥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먹다가 콜라 먹다가 그래서 콜라 같은 건 쏟으니까 커피 같은 건 쏟으니까 의자 카바가 다 더러워져서 잘 빨리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하는가? 자원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자원해서 하시는 것. 지금 여러분 점점 보자. 식사도 자원해서 하고 청소도 자원해서 하고 집사도 자원해서 하고 찬양대도 자원해서 하고 반사도 자원해서 하고 다 자원해서 하잖아요. 기쁘고 즐거워서 해야 돼요.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를 허는 행위예요. 연보도 하고 싶은 마음 있으면 해야지 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돈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기 돈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어떤 이름 내려고 하지 말아요. 기쁘고 즐거워서 해야 돼요. 네, 기쁘고 즐거워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 욕망, 자기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어리석은 행위니까 그건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허는 행위죠. 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갑니다. 잘 지어져 갈 겁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착착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0절로부터 19절 이하에 가면 다윗 왕이 여호와께 어떻게 찬양 나겠죠? 뭐라고 찬양하는가? 우리 다음 주일날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고 무엇을 감사하며 간구하는가를 우리 알아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부신 뜻을 살피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져감을 다시 한번 오늘도 역대기하에서 살펴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계획대로 이루려는 미련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만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